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자연의 섭리 안에서 계절의 변화와 진흙의 계절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낙심될 때 위로해 주셨으며 방황할 때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부끄럽게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의지했으며 기도보다 근심 걱정했고 감사보다 불평했으며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방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주왕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듯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성숙해지게 하시고 사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땀 흘리며 수고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 정직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국내 비자립 교회와 기관과 선교사에게도 기도와 물질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앙의 교회학교 영유아부터 소명부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다가올 모든 여름 행사에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권능과 영의 눈이 열어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왕의 지체들 남을 앞지르기보단 더불어가며 살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가족들, 물질로 인해 어려움 받는 가정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대원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묵묵히 수종드는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1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32편에서 72편까지가 되겠습니다. 교대 천국잔치 2차 둘레길 걷기가 7월 11일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항동 푸른 수목원이 되겠습니다. 함께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첫 주에 3차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봐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전주 서부중앙교회 올로이신 노재숙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사한 가정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주 중에 이옥순 성도님 가정에 모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한사랑 미용실 매화동의 한인환 권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종 그리고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지론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복지,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사업장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주안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주 생일 감사합니다. 손주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가족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한 주 감사하며 새로운 한 주도 복음의 언어로 생활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의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영주권 또 남은 길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온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새로운 직장 감사드리며 새로운 보금자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왕의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손을 붙드셔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 힘겨운 세대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오늘 2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의 세상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광경입니다. 자, 홍수 이전의 세상은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노아의 가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홍수는 세상을 씻어냈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성까지 씻어내지는 않으셨다.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의 가정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노아의 술 취한 모습, 수치스러운 그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말거리로 삼았던 함의 이 죄성, 그리고 이어져 나온 노아의 저주, 이런 일그러진 언어의 민낯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혈기와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이런 죄성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자, 노아의 장막 안에서 있었던 그 죄는 결국 가정과 형제 사이를 영원히 분열시켜버리는. 자,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 바벨 사건에서는 이런 인간의 죄성이 공동체 전체의 언어로 번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 사건 이후에 세상으로 퍼져가던 후손들이 성경 안에서 처음으로 집단적인 모습을 드러내 주었을 때 이들의 언어는 예배도 감사도 순종도 아니었다. 이들이 우리에게 집단적으로 들려준 첫 번째 언어는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제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은 이 사건을 충격으로 기록합니다. 홍수 이후에 새롭게 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처음 만들어낸 언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언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말자는 그런 회개의 언어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언어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하게 높은 탑을 쌓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처음에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을 때 굉장히 초라한 언어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변명의 언어, 그리고 하와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회피의 언어, 그리고 이어진 라멕이라는 사람의 후손에게서는 상처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그 보복의 언어들. 자, 그러다가 홍수 이후에는 좀 나아졌을까 보니까
노아의 가정 안에서는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말거리로 삼는 이런 것들이 가정을 분열시키는. 자, 그런데 오늘 바벨에서는 처음으로 드러낸 그 집단의 언어가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인간의 욕망을 토해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서로가 말이 통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뜻도 하나요, 힘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을 지어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하나됨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 사건은 인간이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인간의 죄성을 지워내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죄성들이 재갈이 물려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욕망으로 뭉쳐진 인간의 언어는 복이 아니라 반역일 수도 있겠구나.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도리어 그들은 단단하게 뭉쳤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자,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더 깊어졌는데, 그러니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문명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언어를 창출하고 공동체의 삶을 더욱 발전시켰는데, 자, 그러니 여러분, 벽돌을 굽고 성읍을 세우고 탑을 쌓아가는 그런 기술 속에서 오늘 이 바벨의 사건은요, 인간 문명의 위험을 짚어내면서 이 발전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발전은 추구했지만 구원을 지워버렸고, 그들이 연합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탐욕의 공동체로 이들은 집단적으로 뭉쳤던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성이 가려워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면, 사람은 말이 통한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뜻이 맞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말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뭉치는 것은 그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누구의 이름을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뭉치는가? 바벨은 여러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그들이 뜻을 모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욕망의 탑이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바벨은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등장한 세상이었지만, 이들의 첫 번째 언어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벨 사건은 높은 건물을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는 인간 죄성의 이 집단화된 사건,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홍수의 심판을 지나서 새롭게 시작된 세상이라면 적어도 이전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가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적어도 그들은 기억해야 했고, 그리고 은혜를 더 깊이 새겨야 되었고,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았더라.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았고 심판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지도 않았더라. 도리어 이들이 함께 모여서 언어를 만들어낸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바벨의 사건은 언어 사건이었던 거예요. 결국 세상이 변질되어 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생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 죄는 더 커지고 말았던 건데, 이것이 언어의 문제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인생의 주인이시오,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의 만물의 보호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내 이름을 내가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힘써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거는 바벨의 세상은 그것을 지워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두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야기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이 믿음이 사라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내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성읍을 쌓는 것에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전에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 바벨이 그랬던 겁니다. 이들이 쌓았던 것은 벽돌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불안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들이 세운 것은 성읍이었지만 그러나 그래야만 안심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높이 쌓아 올린 것은 탑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무너지지 않는 인간 교만의 형태가 탑으로 표현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벨의 이 사건에서의 죄는 이들이 했던 행실과 높은 탑을 쌓은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데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러니 이들의 죄는 문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명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 힘을 자신들의 안전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이것을 그들은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인간 죄성에 숨겨진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행하는 그 행실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내 이름을 더 높이려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안전하게 머물 자리를 내가 더 지키려고 하는 행실들. 여러분,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두실 내 이름을 기다리지 못한 채 내가 내 이름의 자리를 만들려는 인간의 속셈이,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낯선 사건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우리 안에는 바벨을 쌓으려던 그들의 죄성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인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공동체에서도 내 희생을 알아주어야만 하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의 바벨의 본질이 있습니다. 헌신은 하겠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인정해 주어야만 하는, 내 이름을 쌓고 내 이름을 새겨야만 하는,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을 했는가를 증명해 주어야만 하는, 심지어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내 열심을 쌓고, 그리고 내 기도를 쌓고, 내 봉사와 내 사역과 내 충성을 쌓아서 이렇게 하려는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열심을 쌓고 기도를 쌓고 봉사를 쌓고
내 사역과 실적과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교에 가까워요. 그러니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다 당신 것 됩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쌓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 쌓는다는 표현들을 쓰느냐?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으니까,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이것을 알아줘야만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이게 바벨의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놀라운 것은 이런 것들이 언어라는 방식으로 말로써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들의 이름의 가치는요, 무덤에 새겨지는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두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이름이 진짜인데, 바벨은 그것을 지워버렸던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차라리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바벨은 정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 자, 그런데 오늘날의 바벨은 훨씬 더 교묘하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대놓고요, 내 이름을 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높아지고 싶어서 그래, 나는 인정받고 싶어,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더 위험한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교회를 위해서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야, 이렇게 포장된 언어는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인가, 진실에 대한 판정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새겨놓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인생을 쌓는 것인가?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명분을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열심과 헌신과 사역이라는 이런 감동적인 언어를 앞세우면은요, 자기 탑을 쌓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포장을 하지만, 이런 위선이 얼마나 위험할까?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내 이름이 빛이 나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역주행의 민낯을 우리는 감추고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이런 바벨 같은 역행을 성도들에게 부추길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생각도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쌓고, 당신이 그렇게 헌신을 하고, 당신이 그렇게 충성을 하고, 물질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면은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가문을 지켜주실 것이다. 결국은 내 이름을 쌓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면 위험한 바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이게 전부 은혜에서 시작이 되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끝납니다. 그저 그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격분할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기도로 인생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할 거예요.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쌓으려고 하는 이런 변형된 바벨 같은 속성들,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러니 결국은 내 이름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존재가 있어야 되고, 내 이름이 누군가에 새겨져야 되고, 나의 수고를 알아줘야만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이것이 바벨의 죄성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발은요, 우리가 주고받기도 민망한 그런 주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이런 바벨의 죄성은요, 더러운 얼굴로만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거룩한 명분의 탈을 쓰고, 때로는 신앙의 언어의 옷을 입고, 때로는 사명이라는 옷을 입고, 때로는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올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중심에는 마지막에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이름은 그 안에 감추어져도 상관이 없는가? 만일에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내던져 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충돌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영락없는 바벨의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룩한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높이기 위한, 내 이름을 쌓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면 이거는 바벨의 언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감춰진 민낯들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뜻과 뭉쳐진 마음으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하나가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통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기가 쉬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니까 옳은 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바벨은 우리에게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언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의 이 죄성이 덮어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언어가 언제나 축복은 아니다. 언제나 하나로 뜻이 모아지는 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고, 언제나 뭉쳐진 그런 마음들이 믿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죄인들이 같은 욕망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이 하나됨은 성령의 하나됨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의 결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벨의 무서움은 여기서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했고, 함께 계획을 나누었고, 함께 벽돌을 굽고, 함께 탑을 쌓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니까 틀린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위험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처럼 보이니까 마치 성공적인 공동체처럼 보였을 것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단 하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최후의 진단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중요한 분별을 배워야 돼요. 진실은 사람의 머리 숫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진실은 분위기로 판단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진실은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가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느냐로 판단하는 것도 아닐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내 말에 힘을 실으려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하나의 기준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사람들은 다 같이 하자고 말합니다. 이거 좋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그들은 분위기를 모았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나 마지막에 질문은 딱 하나, 그거죠.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만인이 다 옳다 그래도 우린 이런 바벨의 길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함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만들어낸 이 바벨의 언어는 얼마나 겉으로는 합리적이었겠습니까?
흩어지지 말자는 이들의 말은 정말 안전을 위한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성읍을 세우자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처럼 들렸을 겁니다. 탑을 높이 쌓자는 이 말은 공동체의 발전과 비전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으로 그들은 보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심어주고 얼마나 정체성을 높여주는 그런 말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는 이 불신앙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일이 커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거 정말 옳은 길이야.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구나. 누가 이렇게 좋은 말들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는 핵심을 하나 짚어야 됩니다. 끝자락에 남는 것은 누구의 이름인가? 그러니 우리는 말의 모양보다도 말의 결말을 보아야 되겠지요. 결국 우리가 만나는 이 성경의 바벨 사건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결국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비록 바벨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뜻으로 사람들을 뒤집어 놓았고 마치 이것이 대단한 그 시대의 비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 집단의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이름들을 세상에 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던 겁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들을 막아낼 길이 없겠구나.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멈추어 세우셨고 탑을 중단시키셨고 그들을 흩어버리셔서 언어를 쪼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한 장 전체의 기도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인간의 죄성이 제갈 물려진 이런 그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면은 하나가 되려는 열심과 헌신과 누군가의 이름을 남기는 이런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면 하나는 결국 그들을 흩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다수가 다 말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듯한 명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바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가 되는 것이 좋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말이 통해서 좋기는 하지만 진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뜻이 맞아서 좋지만 그러나 말씀을 내버릴 수도 있고 함께 쌓아 올려서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반역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물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됩시다, 집중합시다, 힘을 합쳐서 갑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결말이 과연 마지막에는 무슨 이름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이름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욕망의 결석인가? 결국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언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 이름을 쌓으려는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흩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편으로 끌어모으려던 그 수많은 말들 그리고 그들에겐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의 어떤 집단과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향하는 방향과 눈의 끝자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일이 잘 되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정말 기뻐할 거야.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들을 내가 지워도 내가 없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진다면 나는 내 이름이 지워져도 나는 만족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해.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들이 불편해지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바벨을 허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내 이름이 묻혀질지라도, 나는 나의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이 될 겁니다. 내 이름이 꺾여지고 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마치 무너진 것처럼 난리를 치고 야단 법석을 떠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온 것이지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의 민낯을 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자, 그러니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이름을 쌓으려고 하는 그 욕망의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광을 거기서 추구하려는 그런 욕망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려는 그 욕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게 세우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그 일들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쌓는 것이냐? 왜냐하면 거듭난 진정한 신자의 삶은 이 자기의 언어는, 복음의 언어는요, 자기의 이름을 쌓는 것에 인생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벨의 언어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내 욕심을 포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만난 바벨의 민낯이었고 우리 안에 역시 동일하게 들어있는 바벨의 죄성이구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이름은 어떻게, 내가 평생을 내 이름을 걸고 살다가 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이름은 네가 쌓는 것이 아니야. 자, 이것에 대한 중요한 그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4글자죠. 그러나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 3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로 그가 세움을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이름은 4글자로 바뀝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인정하는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네가 쌓고자 하는 이름이었다면 내가 너의 이름을 지켜주는 것은 아브라함이야. 자, 그러니 신자의 삶은 내 이름을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내 이름 없이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당신 이름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싸우지 마. 당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격분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결국 바벨의 언어는 내 이름을 내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뭉쳤고 하나가 되었고 탑을 쌓았고 성을 세웠고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의 언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우선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나의 이름은 뭡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양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자, 그러니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최고의 이름을 쌓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각인시키려고, 자기의 이름을 쌓으려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여주었던 이 바벨의 민낯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인생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나는 정말 잘 살아온 겁니다. 나는 정말 신앙의 길을 잘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해야 될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부른다 그러셨으니까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러니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이름이 되어야지. 내가 쌓는 이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바벨의 죄성이었던 거예요. 신앙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쌓아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게 나의 신앙의 진실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도 이 복음의 언어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로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나는 내 인생의 이름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불러두실 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두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리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주여 숨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 멕시코에 나가 있는 우리 김원배 선교사님,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에게 맑은 정신 총기를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내 이름을 내가 쌓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두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찾아주실 때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은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을 통하여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바벨의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이것을 허물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을 흩어버리셨는가, 왜 그것을 멈추셨는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내 이름을 쌓는 언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병원에 치료를 받는 이들, 병약하여 또 치료를 받고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힘겨운 시간을 지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길과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멕시코 나가 있는 주님의 종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바벨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종화 집사님, 이병섭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나의 이름을 쌓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날을 기억하며 주를 위하여 인생을 싸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에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 김승수 집사님 나오시죠. 새가족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예, 수료증서 이름 김승수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6년 6월 21일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군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도회에서 또 축하의 꽃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